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는 눈을 마주치시면서 좀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믿음이 됩시다. 교회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과거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흔히들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몇십 리를 걸어가야 교회가 있었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길을 걸어가서 예배드렸던 본인의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집 앞에까지 교회 차량이 와서요, 여러분들을 때로는 이렇게 싣고 교회까지 옵니다. 비 오는 날도 뭐 별 무리 없이 마음만 있으면 교회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불편함들을 감수해야 갈 수 있는 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예배에 대한 중요성들을 다시 한번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모습들. 근데 혹시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삶 속에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혹시 불편함을 감수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좀 불편하면 요번 주 한 주 가지 말지, 요번 주 한 주 날씨도 좀 이렇고 몸도 그런데 요번 주 한 주 좀 쉬면 어떨까, 혹시 그런 마음이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기 때문에 감내해야 될 불편함이 우리들 속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불편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찾기 정말 힘듭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그 길을 걷고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에게 익숙해져서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고 일상이 되어져 가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불편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건 아마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특별한 은총이 있던가, 아니면 전혀 마음이 없던가.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의 삶이 예전의 삶과는 달라졌습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포기할 것도 있고 내려놓아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건 포기하면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불편함은 감수하지 않고 그저 믿으면 좋고 믿으면 누린다는 것에만 생각이 사로잡혀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될 불편함에 대해서는 이미 생각이 없고 그저 믿으면 복이 와요 좋아요 하는 것에만 사로잡혀서 그저 그것만 추구하며 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불편함을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내해야 될 삶의 불편함을 나는 틀림없이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바로 그 불편함을 수용하고 자신의 일상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개입하심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내 삶이 힘드니까 지금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내 삶에 지금 당장 찾아오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좀 직접 개입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될 모습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을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죽음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기 전날 밤에 어떻게 베드로는 그렇게 죽음에서 초연한 사람처럼 평안할 수 있었을까?
세상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 단절, 상실, 어떤 박탈이라고 하는 말들로 표현하면서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분명한 그 소망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했음을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시에 내가 오늘 죽었을 때 혹시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거나 평가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은 정해진 거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 속에서도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판단하실 분이 자신이 모르는 어떤 존재나 제3자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함께 그의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시며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지켜가는 베드로의 모습의 증인이 되시는 바로 그 주님께서 베드로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어쩌면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마치 초연하고 초월한 사람처럼 그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베드로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모습임을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으로 나가는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상실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가는 우리들의 여정 속에 그것에 대한 소망과 그 소망으로 인해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함이 없다면 우리가 도대체 지금 뭘 믿고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망하기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이유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믿음 지키고 더 신실하게 현재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동기가 거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소망하기는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와 그 나라를 약속해 주신 그 소망 가운데서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야 하고 일상 가운데 있어야 될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그 시점에 베드로는 죽기 전날 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 베드로는 그런 평안함 가운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야고보를 죽이면서 본인이 그렇게 얻고 싶어 했던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는 방법을 이 사람이 압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죽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자신을 얼마나 지지해 줄까, 지금 그 기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 기대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헤롯은 명절을 기다리며 베드로를 지키는데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끌어내기 전날 밤, 아마 헤롯의 기대는 아마 극에 달해 있었을 겁니다. 그래, 내일 베드로만 저렇게 처단해버리면 내가 원하고 지금 기대하던 바가 이루어지겠지. 헤롯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날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기대였습니다. 한편에서는 내일이면 죽겠구나, 그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렸던 베드로가 있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정말 반대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공공연하게 칭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토록 싫어했냐 하면 자신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들 속에는 일어나지 않는 신비한 일들과 이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들은 시샘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비단 이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시샘하고 바울을 박해했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울에게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박해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그들을 억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능력은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마저도 복음 앞에 돌려놓게 하고 수많은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일종의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시점에 자신들의 노력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정치가였던 헤롯에 의해서, 위정자였던 헤롯의 손에 의해서 야고보가 죽은 겁니다. 이제는 베드로도 죽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손 안 써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사람들 싹 정리될 수 있겠구나.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없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또한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입니다. 야, 내일이면 눈의 가시 같은 예수의 수제자라고 하는 저 베드로가 드디어 죽는구나. 이제 어떻게 될까? 다 무너져 내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기대가 한창 부풀어 올라가고 있는 그때가 바로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헤롯도 헤롯 나름대로, 유대 지도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베드로의 죽음에 거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이 걸고 있었던 기대였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며 그들의 상황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편 2편 가운데 이러한 구절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자신들의 기대로 가장 부풀어져 있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시는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그들의 기대가, 거짓된 기대가 가장 부풀어 올라 있었던 그 순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가지고 계셨던 자신의 기대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시편의 기록자가 이야기하는 것대로 하늘에 계신 분이 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보며 하실 수 있는 것, 웃으시며 그들을 그렇게 비웃으셨는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가지만 하늘에 계신 그분을 향한 마음과 생각이 없는 너희들의 기대는 한순간 무너져 내릴 수 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긴장과 거짓 기대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거짓된 기대들을 정리하시고 참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의 삶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저 뒤에 서서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베드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또 개입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며 인정하며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는 분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저 멀찌감치서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그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소망하며 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일까? 오늘 베드로의 삶에는 틀림없이 개입하십니다. 삶의 극단에 몰린 것 같은 그 베드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린 그 가운데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지금 극단에 몰린 것 같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제 삶에도 제발 좀 개입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우리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그것이, 원하는 그것이 내 욕심에서 시작됐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건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냐 하면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가 간절하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이 아무리 간절하고 마음이 간절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합니다. 지극히 내 욕심에서 시작된 기도를 드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며 기도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당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불편함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 앞에 서 있었던 그 모습, 그 믿음 지키기 위한 것 때문에 당하는 불편함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겁니다. 신실하게 자신을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가는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은 지금 개입하시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내 바람대로, 내 소망대로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그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바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려놓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초점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마음의 초점을 거기에 둬라. 그러면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실 거다. 이건 단순히 뭐는 기도하고 뭐는 기도하지 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도 내 삶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충분히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못 구합니다. 우선순위가 그분의 나라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도 내 삶의 것들에 개입하시며 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있는 그 자리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자리일지 모릅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해주실 거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나가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고백의 자리가 혹시 내 욕심의 자리에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발 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그 이외의 것들은 내가 더해 줄 건데 나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좀 그렇게 하라고 애타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베드로처럼 죽음 앞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가면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개입하실 겁니다. 우리의 고백마저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서 그저 하나님 와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어쩌면 내 욕심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우리들 삶의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의 베드로처럼 우리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그 자리, 하나님 저희도 이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심정으로 서 있을 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많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는 마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모두가 그 선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개입해 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다들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틴어에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 하면 코르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라틴어의 코르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자신의 심장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용기를 나타내는 커리지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의 이 코르도에서 그 어원을 두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내면적인 고백, 나의 생각의 정리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해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저 자신의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속으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거기까지가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드린다는 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생을 드리는 것까지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발을 내딛고 나가는 그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은 그 발을 내딛는 거기에서 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는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확신만으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이 진실한 것처럼 행동할 때에야 비로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된다.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자신의 생각만 정리해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자신의 속으로 스스로 확신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거기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면 믿음대로 지금 발걸음을 내디드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의 기록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말로만 하고 생각의 정리로만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나열하는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라는 겁니다. 발걸음을 내디드라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신앙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입술로 시인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면서도 삶으로는 그분이 전혀 내 삶의 주인 되시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삶으로는 주님을 배신하며 살아갑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거고 우리들의 생을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심장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이기 전에 우리들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들의 삶 전체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실 겁니다.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벼랑 끝에 서 있지만 서 있는 그들이 아니라 고백한 대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들의 삶 가운데 바다 가운데 물을 내셨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개입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누구 집사님의 삶 가운데, 누구 권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누군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회복해 하셨대. 누군가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을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대리만족을 느끼는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도전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이 일상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매 순간 내 삶 가운데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총이 개입하신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냥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고 감사의 제목일지 모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내 욕심과 그 기도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인지 모릅니다. 끝내는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은혜, 은총의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의 고백은 하는데 발을 못 내딛는 겁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 주인공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나갈 때 우린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조연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역사의 주도권은 베드로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베드로에게 되어진 일이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부분입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면 저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고백하고 나간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같이 오셔서 주연 같은 조연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실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주님은 조연의 자리에, 내가 주연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이 늘상 뒤틀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또한 기도 열심히 하라고 서로들 조언하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의 욕심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낼 수 있음이 지혜입니다. 그럴 수 있으면 내가 무엇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지를 알아서 내 생을 들여서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끝내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더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의 기대가 막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기대와 내 욕심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철저하게 응하며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끝내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날 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라고 솔로몬에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는 이 백성을 이끌어가기에 너무 연소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잘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걸 좀 구해줬으면, 솔로몬이 내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줬으면 했던 그 고백을 솔로몬에게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솔로몬이 구한 그것이 얼마나 맞으셨던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구한 거 그래 줄게.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줄게. 세상이 원하는 장수, 너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을 부귀영화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솔로몬이 달라 그래서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기쁘게 하셨던 겁니다. 자녀에게 다 주시고자 했던 거. 어쩌면 그 마음은 예수님 가운데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해줄게.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와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구하며 벼랑 끝으로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대열에 동참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할까 우리가 경주를 생각하며 출발선상에 쭉 서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니요, 이미 출발은 했어요. 어느 순간들 열심히 뛰어가다가 지금 어느 한복판에 가서 다 서 있습니다. 그 줄에 나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줄 가운데 서서 더 이상 뛰지 않고 제자리에서 그냥 제자리 걸음합니다.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지가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그것 좀 내딛고 그 다음으로 나가길 원하시는데 다 거기가 머물러 서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다 서 있는 그 길을 넘어서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갈지라도 내 삶에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 공급하시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도전합니다. 뛰어넘어가면 더 해주시겠지 그거에 마음 두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뭔가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을 향한 진정한 신뢰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거래입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가겠습니다가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 틀림없이 개입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분명할 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삶을 드리는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는 것으로 인해 짊어져야 될 불편함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능히 그 상황 속에 개입하실 수 있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여러분 삶의 일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